예,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 중에 본질적인 것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함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계시록 4장 11절,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는 창조되고 이 땅에 존재한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쓰고 신앙, 믿음 생활 뭐 이렇게 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본질적인 것. 성경의 66권 중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었죠. 성경 속 지성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뭐 성경이 다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노라 말씀하시고 진실로 말하노라 말씀하시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했을 때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정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급수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진리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지성소에 가까운 그런 책이 바로 우리 보통은 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고 논란도 많아요. 아직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다만 특징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바울 서신 같은 경우 대부분 바울이란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치면 바울, 나는 사도로서 뭐라서 내게 편지한다 이러고 나가는데, 히브리서에만 유독 God, 하나님이란 단어가 첫 번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아드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는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있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을 어디 광야 동굴이나 어떤 데 가서 쓰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God이다 보니까. 모든 서신서는 첫 번째 단어가 기록자거든요. 그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른다지만 하여간 하나님이란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는 성경은 유일하게 히브리서다. 자,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억하기 좋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무엇이 없이는 안 된다.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withou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without은 우리말로는 없이는 두 번 번역하고 없은즉 이렇게 한 번 번역했네요. 하여간 없이는 아니라고 똑같이 번역하면 더 좋았죠. 왜냐하면 콩코던스 찾으면 그냥 똑같이 나오면 좋은데, 하여간 없은즉이나 뭐 없이는, 어쨌거나 without, 그것 없으면 신앙생활이 성립할 수 없는 세 가지. 자,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9장 히브리서를 펴시고 오늘 세 구절은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찾았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 죄 사함, 용서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때문이죠. 자, 성경 구절 레위기 17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십시다 하지 않은 성경 구절은 화면에 뜹니다. 뭐 화면을 보셔도 좋고 성경 빨리 찾는 분들은 자기 성경 찾아도 좋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자고 할 때는 성경을 찾는 것이고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피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생명, 혼을 우리가 속죄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왜? 피에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죄를 속죄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죄를 제거하려면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표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죽옷을 만들려면 당연히 짐승을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봤더니 이때 죽은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렇죠? 피를 흘렸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아담을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로부터 살해당하셨다. 표현이 아주 굉장히 슬레인이란 말 썼는데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했다. 그런데 왜 창세로부터일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로 이 누구예요? 어린 양을 본 것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된 후 직후로부터 살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의 주인인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는 하나님의 원칙이 거기에서도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고, 그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그 피가 얼마나 귀중한 피인지, 그래서 그것을 보배로운 피라, 귀중한 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들로부터 속죄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자, 구약 성도들은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는 것처럼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이제 사면의 근거로 삼으셨고, 신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자, 왜 구약에서는 짐승들의 피로, 그러나 신약에서는 짐승들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자, 그 중요한 단서가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습니다. 요 한 단어로, 요 한 구절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은 짐승들의 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황소와 염소, 어린 양 등등등 모든 짐승들의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피를 흘려서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을 지켰고 죄를 지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 앞에 가서 손을 얹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가서 대신 하나님께 바쳤죠. 그런데 이 죄는 이 피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는 못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서는 해주지만 그래서 죄들을 제거하는 피가 필요했어요.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피라 그래서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피는 부패하지 않은 피, 타락하지 않은 피, 죄가 들어있는 피가 아니라 죄로 오염되지 않은 피, 아담의 피와는 다른 피. 그래서 하나님의 피인데 그 피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precious, 소중한, 귀중한 또는 우리 성경대로 보배로운 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피만이 유일하게 죄들을 제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지적을 하면서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는 세상 죄를 제거하실 수 있어요. 용서만 받는 구약의 짐승의 피와 다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우리도 좀 요즘에 많이 부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또 다행히 윤지호 형제님이 오전에 보니까 부르시던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보배로운 피를 자주 찬양하고 노래 불러야 되는데 오늘날 웬만한 데서는 피에 대한 얘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피만 나오면은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잔인하게 피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근데 가장 보배로운 피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그 원칙의 근거가 되는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전에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빨갛게 칠해져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요즘엔 아예. 왜냐하면 피의 언약인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피 색깔로 성경을 빨갛게 칠해서 그렇죠. 여기가 다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게 성경이었고 또 하나는 신성. 이건 신성한 말씀이다. 그래서 신성을 예표하는 금색을 칠해서 금으로 된 금색 아니면 빨간색, 피색. 그랬는데 요즘은 다 흰색으로 돼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다 희석돼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아니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로 볼 때는 좀 안타깝죠. 성경의 특성을 우리가 이 색깔, 성경에 칠하는 색깔 하나로도 금방 우리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것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와 관련된 마지막 성경 구절 골로새서 1장 14절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분의 피를 통해 through his blood라는 세 단어가 영어로 치면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이 표현이 모든 성서에서 삭제되는데 그럼 교리적으로 무엇을 일으켜요? 그분의 피를 통해가 빠지면 구속과 용서라는 게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어떻게 성경에서 여기서 그분의 피를 통해라고 하는 이 핵심 구절을 이 본질적인 구절을 삭제시켰는지 그 뒤에 누가 이것을 부패시켰는지 아마 짐작이 가고도 남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얼마나 소중한지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고 하는 본질적인 기본 원리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때 뭐가 쏟아졌어요?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피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쏟아져서 구속과 생명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예수님의 가슴에서 완전히 흘러내린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과거에 제가 좀 실수를 해서 그런지 전부 다 맨날 예수님 우리 찬송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습관이 들어가지고 물과 피를 쏟았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 목사님 설교가 왜 자꾸만 요한복음 19장에 피와 물이라 그랬는데 물과 피라고 바꿔 읽으십니까? 아, 그랬어요? 죄송한데 한번 하게 보니까 피와 물이고 순서도 구속 다음에 생명이죠. 구속 받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무심코 잘못 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주 의식적으로 피와 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얼마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지 제가 야 이거 완전히 베레아 사람이구나. 과연 성경을 찾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했는지 확인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착각 해서 가르쳐 주셨죠. 예, 하여간 지금도 계신 미국에 계신 자매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본질적인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거기 계시록 4장 11절 우리가 가장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왜 창조됐고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구절이니까 이 구절만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했던 우리 세뮤엘 킵 목사님이 기억나는데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빙그레 웃지요. 그러지 마시고 왜 웃을 필요 없어요. 왜 답을 말해주면 돼. 모르니까 웃는 거고 우리는 알잖아요. 왜 제가 사느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고요. 예, 제가 지금부터 성경에서 10가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다 믿는 줄 알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찾겠습니다. 2장 1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꼭 외우고 계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것을 saving faith,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죠.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삶을 위한 믿음이 있다. 신앙 생활을 위한 믿음은 왜 행사하지 않느냐 이 말.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이후에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살면 살수록 복을 누리고 중간에 믿다가 안 믿다가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안 믿으면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저도 믿는데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거 예전 얘기 말고 왕년에 믿었어요. 그거 말고 지금 오늘 들은 말씀을 믿느냐 이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믿습니까? 그러면 염려 말아야죠. 근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럼 뭐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밤중에 혼자 깜깜할 때 다닐 때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섭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가면 돼 왜 안 되니까. 그래도 무서워요. 그럼 안 믿는 거지 그거는. 그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지. 내 안에 마음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지키셔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그래서 이것은 자 로마서 1장 그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먼저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에 뒤로 올라갈게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믿음에서 믿음. 처음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죠.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의롭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의인은 이제 어떻게 돼요?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근데 의롭게 된 의인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3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하박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2장 4절을 인용을 한 건데 하박국에는 거기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믿음. His. 자기 믿음. 그런데 신약에서는 자기가 빠져 있어요. 왜? 신약에서는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 믿을 때에는 자기 믿음으로 믿었죠. 예수님 믿어서. 그러나 그 뒤에 생활을 위해서는 누구의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해요. 왜? 우리 믿음은 너무 분량이 작고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지속이 안 돼. 지속이 안 돼. 그렇죠? 네, 이건 작은 믿음이고 아주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공급이 되면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생활을 위한 믿음.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 받을 때도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죠. 자, 그 전에 로마서 3장 25, 26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5, 26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는 것은 짐승의 피의 근거에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짐승의 피의 근거에서 후대 구약의 성도들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봐줬다. 묵인하고 그냥 죄를 덮어줬다. 죄인들의 짐을 짊어지고 모든 죄인들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냥 봐줬다.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심판하셨다. 진노를 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왜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정말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기쁨을 제공해 주신다. 세 번째, 이게 이제 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그것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화평과 거룩함이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화평을 놓치면 우리의 거룩함도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자, 이 거룩에 대해서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아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창조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다.
전혀 다르신 분이다. 구별되신 분이다. 그래서 다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순결하시다. 더럽힘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시고 그것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뷰티,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의를 내리고 또 표현하겠지만 거룩함이 빠지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움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역시 거룩하심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기본은 바로 거룩하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나와서 거룩히 구별시켜 놓았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았으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 이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따로 떼어서 구별시켜서 세상과는 다른 스타일의 삶, 다른 스타일의 사고방식, 세상과는 다른 특이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우리를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라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 손상되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마지막 때에 성취되겠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면, 그렇죠? 100%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바뀌면 당연히 육안으로 예수님을 뵙겠죠. 여기 나온 약속대로.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주님의 임재와 영적인 안목으로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죄송합니다. 한 구절 빠졌구나.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아까 얘기했죠. 일이 이게 행위랍니다. 행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핵심 키 구절이니까 요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거룩으로 가서 출애굽기 15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이시니까? 주와 같은 신 존재는 없어. 그래서 다르다는 뜻이에요.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아까는 거룩함 속에서, 뒤에 보면 거룩함 속에서 아름다우시다 그랬는데요. 영화로우시도. 하나님의 영광도 거룩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조금 이따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계속 외치죠. 자,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은 분이 누구이니까? 없다 이 말이죠. 답은 없어. 주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계시록 4장 8절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지금 죽어서 하늘로 가면 할 일이에요. 우리 앞서 가신 우리를 대변하는 24장로 성도들이 지금 현재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경배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를 한없이 반복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거룩하시고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르고 은혜도 다르고 지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거룩하시도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네요. 계시록 4장 8절에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모든 창조물이, 여기서 네 짐승은 모든 창조물을 예표하고 있는 그룹인데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물론 어떤 혹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 3번 반복한 것이다. 그것도 성립되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배우려면 거룩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앞에다가 예배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이게 경배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아까는 거룩함의 영화로움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거룩한 상태에서 주 앞에 나올 때 주를 뵐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써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자격 요건을 가르쳐 주셨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다. 이거는 순종의 문제죠.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한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즉 헌신하면,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산 희생물로 내가 거룩한 희생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바치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육신에게 바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신을 따라 살아버리면 거룩함은 그 순간에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구속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뵈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상태에서는 이 혼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다음에 올라가요. 그래서 뭐예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가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그 두 사람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타나가지고 대표로 올라와가지고 묻잖아요. 당신이 언제 별세, 언제 죽으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세 사람이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별세, 디세이스라고, 별세라고 번역해서 너무 어렵게 벌써 죽으심이라고 그냥 번역하면 좋은데 하여간 용어가 있어서 그런데 별세, 예수님의 별세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요? 구약 성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언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아직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안 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못 올라간다는 거죠. 죽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마귀의 손에서부터 포로로,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포로, 마귀에게 포로로가 있었는데 그 포로로 사로잡아서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네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좋은데 거룩하게 못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한다. 자,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막, 그렇죠. 우리가 밤에 깨끗이 샤워하면은 모든 더러웠던 걸 우리가 다 깨끗하게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거룩한 산 희생물로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죄 가운데 있어서 아예 이제 말씀의 물로는 씻어가지고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채찍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당히 거칠죠, 표현이. 트레이스닝의 채찍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셨듯이 채찍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채찍질 하시는 이유가 뭐냐?
채찍질의 수단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 그것은 첫 번째는 대부분 육신의 질병입니다. 왜? 육신의 질병이 걸려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막 너무나 쇠약하게 되면 사람들이 죄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찾는 거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돼. 자동적으로. 아무 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면 재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물질적인 궁핍한 상태에 돼 가지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세상적인 것을 다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채찍질이 되겠죠. 근데 궁핍과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와 경배하지 않냐고, 거룩함의 영화로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묘하게도 제일 지독한 회초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예. 짐승의 똥은 별로 냄새가 안 나는데 사람의 똥은 뭐 지독한 냄새가 나잖아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막 지독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고문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고문 도구를 한번 보면 너무 잔인해, 인간이.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지막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 회초리인데 그 회초리 이름이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 The rod of man. rod, R-O-D, 막대기. 회초리인데 사람이라는 막대기야. 그래서 하여간 제일 인간이 견디지 못하는 건 뭐냐? 옆에 있는 그 누군가, 그렇죠? 아주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거, 배고픔도 좀 참을 수 있고 질병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롭게 넘길 수 있는데 그 사람 인간관계에서의 나를 힘들게 하고 모멸감을 주고 때로는 비판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뭐 상처 주고 막 이런 그 누군가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정신과 병원에 엄청 많이 가요, 요즘에. 왜? 직장보다 일반 커뮤니티, 동네에서 생활하는 때보다 교회에서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치유와 관련된 신앙서적이 엄청 많아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나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히브리서 12장 10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건 아버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매를 때려서 우리를 때로는 바로잡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뵙고 그분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거나 복을 받을 수 없는 짓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회초리를 드셔서 회복시키신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사실을 농사에서도 배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9절,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또 썼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새 사람을 입고, 다시 말해 그 새 사람을 따라서 살면 좋은데 자꾸만 옛 사람을 따라서 사니까 의와 거룩함이 표현되지 않고 나타나질 않는다, 우리 삶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금 너희는 뭐예요? 새 사람을 따라 살라. 새 사람. 너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 옛사람인 김영규는 죽었습니다. 저를 묻어주세요. 그래서 물속에다 잠궈놨잖아요. 침례할 때 죽었다 그랬으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묻어야지.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났어요. 이제는 뭐예요?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의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났습니다. 요 새 사람이야. 그럼 앞으로 나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 보니까 다시 옛사람처럼 살아가. 그렇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다시 권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 완전하게 이 땅에서 성화될 수는 없잖아요. 거룩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9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성경 구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무너지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일반 사람처럼 이 말하는 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옛날에는 너의 몸 예를 들면 손 뭐예요? 화투 치는 데 썼잖아. 근데 지금은 손을 어떻게 돼? 형제들 섬기는 데 쓰라고. 말 예전에는 사람들 비판하는 데 썼잖아.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데 쓰라니까. 우리의 지체들을 어디다 드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늘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의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 사람도 입혀줬어. 우리는 지금 다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만 올바로 행사하면 돼. 내가 옛 방식,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께서 열매도 맺혀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게도 해주시고 한량없는 복도 주시고 그렇죠. 예, 의외로 간단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육신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잖아요. 요 인격적인 죄, 요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군림해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종 노릇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지금도 미혹하고 속이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아차 하는 순간에 갑자기 뭐예요? 반갑다 친구야 하고 죄가 손을 드니까 반갑다 하고 갔어. 그럼 죄 짓는 거야. 반갑긴 뭐가 반가워. 야 이 지겹다 이놈아. 옛날에도 죄를 실컷 졌는데 뭔 또 죄를 져. 나는 예수님께 갈 거야. 이거만 하면 돼. 쉽게는. 너무나 쉬운데 뭐예요? 우리는 너무 뼈저리게 몸에 배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 친근한 것 같아. 그냥 아유 반갑다. 나도 반갑다. 막 쫓아가면. 그렇죠. 예,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죄가 나에게 손짓할 때 반갑다 친구 하지 말고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 가지 본질적인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셨습니까? 주님,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하면 그 주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 주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거룩함으로 아름답고 거룩함으로 영화로우신 주님 항상 주님을 배우고 찬송하기 원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